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마태복음 15장 10절부터 20절까지 저희들 함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20절 함께 읽습니다. 신약성경 25쪽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10절 읽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같이 읽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에 관한 전통에 대하여 논쟁을 벌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비판하죠. 2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식사를 할 때, 떡을 뗄 때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원래 고대 사람들의 위생 규칙은요, 우리 현대인들의 기준에서 볼 때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우선 물을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물은 마시는 거지 그렇게 쉽게 낭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좀 오래 연배가 되신 분들은 조금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우리는 한국 전쟁 이후에 또 새마을 운동이나 그 이후에 국민 계몽 운동 벌이기 전까지 손 씻고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밥 먹을 때마다 손을 꼬박꼬박 씻었나? 아니에요. 손 씻고 밥 먹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이 수도라든가 이 싱크대라든가 이렇게 목욕을 할 수 있든가 이런 시설이 잘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잘 씻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죠. 그냥 먹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손을 너무 많이 씻어서 우리 성도들도 손들이 다 좀 많이 드라이해지고 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여기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란 이런 위생적인 것을 넘어 종교적인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다 보니, 특별히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들과 많이 섞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이방인들과 함께 장사도 하고 생활도 하면서 그들과 섞여져 왔던 더러운 것들이,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돼지고기를 먹기 때문에 이들의 숨에서부터, 이들의 땀에서부터 더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들과 섞여서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과 섞여서 살다가 음식을 그냥 손으로 집어 먹으면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이방인들과 함께 섞였던 더러운 것들이 음식을 통해 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식사하기 전마다 손을 씻어라.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하지만 이 장로들의 전통은 성경에서 말하는 규례가 아닙니다. 이건 바리새인들의 전통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을 보시면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었어야 했어요.
레위기 15장을 보시면 유출병 있는 자는 손을 씻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성경에 일반인들이, 제사장 말고 유출병 걸린 사람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모든 식사 때마다 손을 씻어야 한다는 규례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만든 전통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나라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제사장이다라는 그런 좋은 뜻 가운데서 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부지불식간에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까 봐 장로들의 전통을 세워서 식사 때마다 손을 씻어라, 이런 규례를 대대로 전수하여 지켜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의 제자를 꾸짖는 것들을 보아서 예수님은 그걸 지키지 않으신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손을 씻어라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이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의 공격을 받으시고는 이제 겉과 속의 논쟁, 겉에서 들어오는 것과 속에서 나오는 것의 논쟁인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드러내시며 소위 한 방을 먹이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15장 7절 8절 말씀, 성도 여러분 함께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 앞에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장 7절과 8절, 외식하는 자들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 겉에 있는 겁니다.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과 마음, 겉과 속에 있는 것의 논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너희들이 장로들의 규례를 만들어서, 전통을 만들어서 이런저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의 속에 있는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구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이제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요. 이게 그들의 마음 속에 분노가 가득하다는 증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꾸짖음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나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지 않고 예수께 다가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여쭙지 않고 분노하여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품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런 마음 속에서부터 분노하고 살인을 계획하고 있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떠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은 무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제자는 아직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조금만 비유로 말씀하시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집착하는 장로의 전통은 손을 걸쳐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자신들을 더럽게 한다고 여기지만,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규례를 만들어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위장을 걸쳐 소화되어 밖으로 배설하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을 통해 마음에서 쏟아내는 것들이다. 마음에 있는 것들이다. 그것이 오늘 18절, 19절, 20절입니다.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 슬라이드 참조하시고 성경 펴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18절, 19절, 20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은 음식이 아니다. 먼지 묻은 더러운 손이 아니다. 이방인들을 만졌던 그런 너의 손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evil intentions, 악한 생각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꼬이고 왜곡되고 악한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정직하게 나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꼬아서 숨겨서 왜곡하여서 나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들의 악한 생각들, 그것들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그 악한 생각들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는 것,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나의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것, 상대방을 나의 정욕의 대상으로 삼는 간음, 음란, 불법을 행해서까지 물질을 쌓아놓고 자신의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도둑질의 마음, 그냥 방법을 몰라서 남의 물건을 그냥 훔치는 도둑질이 있는가 하면 온갖 것으로 속이고 왜곡하고 덮고 숨겨서 세련되게 하는 도둑질도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그냥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건 좀 무식한 도둑질이에요. 화이트 칼라의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마다 자기 변명, 과장, 왜곡을 일삼는 거짓 증언과 비방.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오는 것들을 열거하신 리스트만 보아도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씻지 않는 손은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씻은 손, 세련된 옷, 그 아래 숨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evil intentions, evil desire,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인간의 곤고한 실존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때문에 세상이 이 지경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것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 죽여버려야 할 땅의 지체들이 너무나 팔팔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본 거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너무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 그러므로 우리도 자신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살펴야 합니까?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손을 늘 깨끗하게 씻고 세련된 옷을 입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안에 온갖 것을 내어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다른 성경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성육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주목해 보시는 것, 마태복음 15장의 일기까지만 살펴보아도 됩니다.
팔복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께서 마음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겉의 청결이 아니라 마음이 부정으로 가득 차지 않고, 음란함으로 가득 차지 않고, 욕심으로 가득 차지 않고, 거짓으로 차지 않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상수훈의 문을 여시자마자 팔복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주목해 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산상수훈에서 음욕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도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의 악한 생각을 꿰뚫어 보십니다. 마태복음 9장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바알세불의 논쟁 중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겨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목표 역시 인간의 마음임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셨지요.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결론적으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인간의 속, 인간의 마음을 살펴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42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내가 너희들의 속을 들여다보니 너희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쭉 함께 우리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속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정말 느끼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리새인이 아닌 우리의 겉을 치장하고 우리의 손을 깨끗이 씻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는 말끔한 사람이다, 인생을 참 세련되게 잘 사는 사람이다 하는 우리의 겉에 우리의 시간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렇다고 막 외모를 마구 하고 다니라 이런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야 된다는 건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가 우리의 거울에 비친 우리의 얼굴을 보고 하루를 시작하듯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나, 그것을 말씀으로 씻고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주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살핀다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본다고 할 때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기본 요소가 바로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 volition이라고 그러죠. 의지, willpower, 여러분의 의지. 생각, 그리고 감정, 의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구성하는 그런 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핀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냥 추상적으로 마음을 드린다 이런 게 아니라 생각, 감정, 의지,
그래서 이것을 성도 여러분 순서대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생각입니다. 마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생각이에요. 마음이 부패할 때 생각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뱀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할 때 하와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으면 반드시 좋은 뜻이 있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말씀해 주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실 때 우리에게 좋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이토록 선하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을 왜 우리가 해야 하는가? 생각을 잘하고 생각을 올바로 해서 정신 차려서 뱀의 유혹 속에 올바른 생각으로 응답했다면 그 유혹을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와는 선악과 앞에서, 그 욕망 앞에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의 마음이 딱 붙들리기 시작하면요, 생각을 못하잖아요. 뻔한 생각도 못해요. 다른 사람들 다 하는 생각인데 자기가 어느 하나에 딱 꽂히면요, 그 다음엔 생각을 못하잖아요. freeze 된다 그러죠. 하와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그렇게 됐어요. 아내가 준다고 생각 없이 그냥 받아 먹습니다. 나중에 비난하지요. 인간의 타락은 생각의 타락에서 시작됩니다. 마땅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범죄를 보십시오. 밧세바 앞에서 생각의 능력을 잊어버립니다. 그 문제의 장면 앞에서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밧세바를 취한 후에 다윗이 하는 생각들을 보십시오. 그 악한 생각을 보세요. 꼼수라 그러죠. 엄청 잘해요.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 동침하게 하면서 자기의 간음을 덮으려고 합니다. 악한 잔꾀가 얼마나 빨리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것이 잘 되지 않자 강제로 들어가라 하는데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상관인 요압에게 우리아를 가장 전투가 치열한 곳에 싸우게 하고 너희들은 싹 빠져라. 성도 여러분, 아주 악한 생각은 다윗이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이 사람이 다윗이 맞을까? 다윗의 실패는, 다윗의 범죄는 생각의 타락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실수와 넘어짐과 아픔의 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생각했지? 왜 내가 제대로 생각할 수 없었지? 우리는 그렇게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뻐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평소에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신약 296쪽에 있는데요. 또 슬라이드 참조하시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 하나를 찾아내셔서 한번 잘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10장 4절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나의 생각의 한 줄기의 생각까지 다 사로잡아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꼭 실천하십시오. 하루를 마감하시면서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시고 기도하실 때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나의 생각들을 사로잡아 와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잘못된 생각, 부정한 생각,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정직하지 못한 생각, 염려와 걱정,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이 해나갈 때에, 그럴 때 우리는 내 생각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돼요. 내 생각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주님,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정도가 아닌 곁가지 생각들이 많이 나죠, 주님? 제가 이 생각을 쳐내야 되겠네요.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이 계시게 돼요. 성도 여러분, 이 정도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마음의 두 번째 기본적 요소는 감정이에요. 내가 그냥 느끼는 거예요. feel이 딱 꽂히는 거죠. 느끼는 거예요. 감정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감정을 쌓아놓고 있으면 부정적인 감정은 자신에게 독이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을 해치죠. 분노의 감정 쌓아두고 있으면 괜히 터집니다. 오늘 분노의 감정을 내가 쌓아두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주님께 드리고, 정욕의 마음, 정욕의 감정을 내가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지 않았는지 떠오를 때마다 주님께 드리고, 요즘 세상은 텔레비전과 컴퓨터, 핸드폰, 선정적인 이미지에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입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붙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외로운 마음도 주님께 드려야 하고 우리의 허무한 마음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시편으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시편은 다윗을 중심으로 한 많은 기도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날 것 그대로, 느껴지는 날 감정이죠. 그것을 경건한 언어로 포장하려고 하지 않고 날 것인 감정 그대로를 하나님께 언어로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시편 3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님 나 괜찮아요.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인생이 그런 거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억울한 모든 감정들을 하나하나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시편 6편 2절 보셔도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다윗이 병든 것 같습니다. 수척해졌습니다. 여기서 뼈가 떨린 게 통풍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육체의 질병, 마음의 우울함으로 수척하고 떨릴 때 그걸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다 올려드립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수척합니다. 음식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속에서부터 덜덜 떨립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1절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감정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다 올려드렸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감정도 올려드렸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시편을 성도 여러분 한 장 한 장씩 읽으시면서, 긴 시편은 나누어 읽으시면서 시편으로 자신의 감정을 경건으로 포장하지 마시고 시편으로 그 기도로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예수님은 감정을 억압하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 쏟아놓지 않으면요, 감정은 사람에게 쏟아놓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가족에게 해로운 방식으로 쏟아붓게 됩니다.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사람에게 먼저 쏟아부으면요, 하나님께 다 쏟아붓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감정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날 감정을 사람에게 쏟아부으면요, 성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 상처 입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사람에게 먼저 쏟아부으면요, 그럼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긍정적인 감정도 절제하지 않고 내가 긍정적으로 느끼는 날 감정을 사람에게 쏟아부으면 부작용이 있어요. 괜히 질투를 유발하게 되고요, 괜히 하이퍼돼서 실수해요. 처음 나의 날 감정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온전히 쏟아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절제된 감정,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인 감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는 마음으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오늘 하루 아빠 엄마가 좀 힘들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얘가 힘이 생겼어. 이런 점이 좀 힘들었는데 너도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드려진 감정, 주님께로부터 은혜 받아서 해결된 감정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돼요. 마지막으로요, 마음의 중요한 세 번째 요소가 바로 의지입니다. 생각, 감정, 의지.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좋고 옳은 걸 선택할 수 있는 의지. 이 의지가 없으면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행동으로 절대 이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 의지는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느끼는 순간적인 느낌이나 어떤 나의 갑작스러운 그냥 순간적인 생각과 상관없이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의지. 오늘 내가 되게 디프레스 돼 있어요. 그래도 내게 맡겨진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의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기분이 요동을 쳐도 그래도 그 감정과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일을 옳은 방법으로 옳게 할 수 있는 나의 의지. 이것이 마음이 변화된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18세기를 살았던 우리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보면 그가 이 육체적인 질병, 이 폐결핵으로 인한 우울증까지 번지면서 이 아침에 손끝 까딱할 수 없이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적은 일기가 되게 많아요. 성도 여러분,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뭐 인간이 볼 때 그렇게 놀라운 무슨 선교 뭐 사역을 하거나 놀라운 무슨 업적을 이룬 분은 아니에요. 24살 때 회심해서 29살 때 폐결핵으로 죽기까지 5년 동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디언들을 섬겼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적은 자기의 건강이 쇠해지면서 마음의 우울함과 싸우면서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옳고 고귀한 일을 선택했던 그의 매일매일의 믿음의 결단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그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성도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십시오. 일기를 보시면 이런 일기가 많아요. 오전에 나는 몹시 허약했다. 하지만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하지만 인디언 가정을 가가호호 방문하였다. 내 몸이 오늘 굉장히 쇠약하여 힘이 없었지만 오후에 설교를 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다. 찾아온 인디언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 새로운 힘이 솟구쳤다. 오늘은 이루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기진해 있었다. 온종일 거의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글을 조금 쓸 수 있었고 지난 일을 조용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기쁨을 생각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올랐다.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폐결핵으로 29살 나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매일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자기의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선택, 질병과 우울함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선택, 그리고 하나님께 지난 날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선택, 인디언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선택, 힘만 주어지면 그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돌보고 말씀을 나누는 선택, 죽음의 자리에서도 낭망하거나 비탄에 빠지는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택, 하나님께 감사하는 선택. 그럼 마음이 변화된 사람. 인간적인 기준에서 뭐 대단한 것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두 손으로 이룬 인간적 업적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보신다 그러셨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오직 마음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감정을 다하여,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려고 했던,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보려고 했던 그 마음의 선택. 29살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찬송 불렀죠. 우리 복음성가 불렀죠. 우리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릴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 그래서 단지 우리의 마음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 그것을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달라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선택. 이거 펴면 되는데 이 펴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가 하루 동안 핸드폰은 계속 보는데 이 말씀 하나를 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기가 우리가 너무 어렵잖아요. 할 수 있는 선택. 아무리 바빠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선택. 입을 열어, 불평보다 입을 열어 주를 향해 감사할 수 있는 선택. 찬양할 수 있는 선택. 작은 선행 하나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 교우들을 알아가고 격려하고 작은 실천을 베푸는 일, 잘 들어주는 일, 불우한 이웃들, 홈리스들을 불쌍히 여겨 작은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일, 교우들 중에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든 교우들을 보살피는 일,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고 그 가정을 살피는 일, 우리가 선행하기로 결단하여 주님 오늘 내가 행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건물이나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적인 능력이나 우리의 신체적인 외모나 하나님은 그런 거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마음을 보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감정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의지를 십자가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3가지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나성하님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닮은 성도들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께서 참된 심령의 변화와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께 조금 힘든 소식 한 가지 또한 드립니다. 우리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우리 5교구
우리 오신실 집사님, 우리 찬양대도 열심으로 섬기셨습니다. 우리 오신실 집사님께서 지금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시고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우리 교역자들만 알고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시라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 교역자들끼리만 애타는 마음으로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씩씩하시고 진단받으시는 날도 너무나 용감하시고 하나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주께 모든 생명 맡긴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우리 오신실 집사님 기억하시고 주께서 힘주시기를,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주께서 손잡아 주시기를, 주께서 주님을 향한 그 굳센 믿음 더욱더 강건케 해주시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계셔 주셔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시간 오신실 집사님 축복하면서 우리 성도들께서 꼭 열심으로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 기억하시고요.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함께 통성으로 열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아버지, 저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나의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감정을 주님 앞에 정직히 올려드리며 아버지, 의지를 다하여 선택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잠깐 피다가지는 안개 같으나 그런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들의 삶이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된 심령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나성하님 교회 교우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땅의 지체를 죽여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참된 믿음으로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이 마음을 간구하며 꿇어 엎드리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